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쉬게도 하시고 때로 일하게도 하시며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쉬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때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기도도 했지만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저의 착각인데 아무리 역사 신앙이 재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안을 때도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삶을 때도 있고 그런 말씀이 이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계속 쉬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시간이 계속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 때를 주셨다는 거, 때의 내용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때를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때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마디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가 시기와 그 때를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마냥 살다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또 내가 때로 쉬기도 하고 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쉬고 있을 때가 아니면 우리한테는 휴식도 필요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죠? 일할 때도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도 있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때 우리가 넉넉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때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 떨어진 이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지켜내고 이 나라 이 공산주의 주사파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넉넉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쉬고 그런 일이죠.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역사의식이죠. 그게 바로 역사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역사인식.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 이런 것들을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배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인데 이 경륜은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설계도는 창세전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학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성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성인가? 이 설계도가 창세전인지 창세후인지 헷갈릴 때는 이 담임 목사의 성이 뭔가 전씨. 그래서 창세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가 아까도 몇 번 읽었죠. 창세전에 이미 아멘. 창세전에 이미 그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누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냐면 어린 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말씀이죠. 지금 이게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같은 말씀인데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어린 양의 보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이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린 양이 언제부터 죽임을 당했나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이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 어린 양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감사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 역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장악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이 피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고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말이랑 똑같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어떤 얘기입니까? 역사 얘기입니다. 역사.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창세 이후에 그럼 언제부터 창세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 천사 있잖아요. 천사는 피조물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렇지. 피조물이죠. 천사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언제 지어졌을까 그런 얘기잖아요. 천사가 언제 지어졌을까요? 인간보다 먼저 지어졌죠. 그래서 가장 이제 창세 이후에 창세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 활동을 시작하셨고 다 이제 피조 세계잖아요. 피조 세계. 그래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세계가 누구의 세계입니까? 천사의 세계죠. 천사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천사의 세계, 이제 천사장, 대장이 이제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의 권위에 도전하고 보좌를 찬탈,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다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 천사의 세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멸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세계를 창조하셨습니까? 응? 아담의 세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 아담의 세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결국 이제 어느 나라가 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까?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돌의 나라죠. 돌의 나라. 이 돌이 사람의 손으로 손이 되지 않은 그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제 이 신상 그 신상이 이 역사의 진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상이 어디를 쳤습니까? 머리, 그다음에 이 어깨, 가슴, 그다음에 배하고 뭐 넓적다리, 그다음에 두 다리, 그다음에 발가락 어디를 쳤나요? 발가락을 쳤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 뜨인 돌이 이 10발가락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이거를 치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이 발가락을 10발가락을 친 돌이 점점 더 커져 가지고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돌이 이게 그래서 돌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돌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이 태초의 정의가 무엇인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계속해서 과거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간 그곳. 그래서 끝도 없이 간 그곳. 그때가 바로 태초인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처음 창조한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천사의 세계. 이 천사의 나라는 이 루시퍼의 타락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런 얘기죠.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아담의 나라가 완전 심판을 받고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나 잊어버렸는데 왜 시작을 했냐면은 이 태초라는 것이 이것이 역사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시간입니까? 이거는 바로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지음을 받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이 천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이 태초가 끝도 없이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시간 계속 과거로 가고 그렇게 해서 끝없이 간 시간인 이 태초라는 것도 창세 이후의 시간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세 이후의 시간.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가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 빼고는 나머지 모두는 다 피조물이다 그런 거예요. 모두는 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 지음을 받은 존재요. 사명을 받은 존재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일을 하는가? 주님의 일을 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알았죠. 우리 자신이. 오케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아멘.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를. 아멘.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보람찬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찬송 하나 더 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네, 이 역사의 시간은 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할 일을 다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당장 내 생애에 내 시대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역사의 중도반도 가다가 멈춰선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처지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당장 우리 눈앞에 주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섭섭함이나 아무런 원망이나 아무런 안타까움이나 초조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멈춰선다.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에는 다 기한이 있죠. 기한. 그 기한만큼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시면. 네, 여기 세 번째 칸인데 사람의 본원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 모습. 아까 뭐 철학 얘기했죠. 철학은 자기가 누군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런 얘기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그 대답을 누가 스스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니까 자기 스스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본원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원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뭐가 우리의 본원적인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관계. 이게 우리의 본원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나? 주님께서 보내셨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셔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수직관계가 우선이요. 나머지 모든 관계, 내가 나의 나의 가족이라든지 나의 동료라든지 혹은 나의 이웃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뭐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수직관계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원적인 모습이고 이 수직관계에 따라서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내 주위에 있는 또 내가 하는 일에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관계가 본원적이요. 이 수평관계는 부차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주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어서 이것이 가장 주된 우리의 임무이지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그 모친 마리아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가 이제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한참 갔는데 이제 예수께서 계시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를 찾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다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 집 이게 뭡니까? 수직관계죠. 수직관계. 예, 수직관계. 이 수직관계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시겠죠? 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는 내 아버지 집 이런 말이 나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떤 관계를 주님께서 우선하신 것입니까?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그것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고 내 때, 이 내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그 남순희 전도사님 그 아드님이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를 그 이제 봤는데 그때 이제 전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 말씀에 이 이제 그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게 혼인잔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삐지셨다. 왜 삐지셨나? 이 혼인잔치의 주인,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인이든지 무엇이든지 또 이 성경에서도 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2장에 바로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결혼이죠. 결혼. 아담과 이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 혼인잔치로 얘기되는 이 모든 일에서 항상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마리아가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자기 길로 가다가 다시 이제 이 아들을 찾아서 다시 올라온 이 모습이나 또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당연히 이 예수를 알려야 하고 예수의 말씀을 청해 듣기를 이제 그 마리아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마리아만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신 줄 마리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삐지셨다. 그래서 예수 혼인잔치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다가 이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가서 예수를 찾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참으로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 우리 생애의 모든 일,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맡기신 일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우리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런 얘기죠. 나에게 이 일을 주신 분이 주님이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중심은 수직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일 뭐 이렇게 명절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1년 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수다 떠는 이런 일이 중심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지금 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예수님을 세우는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다. 나를 이 집에 주님께서 보내셨다.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셨다. 이 아이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나머지 관계도 다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는 관계없이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일 이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다 이거를 누구의 힘으로 하게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게 돼서 이 모든 일에서 다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유교 문화권이죠. 유교 문화권. 근데 이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완전 이제 우리나라 체질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맨 처음에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유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아시겠어요? 이게 유교라는 거는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유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무엇인가요? 삼강오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삼강오륜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유교의 가르침의 요약인데, 삼강이 무엇입니까? 삼강은 이제 그 세 가지 법 같은 거죠. 그래서 부의 자강, 그러니까 부자관계죠. 부자관계. 그 다음에 부강, 부부관계. 그 다음에 군의신강, 군신관계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이거는 남편과 아내, 부부.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이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고, 오류는 이게 똑같죠. 부자유친이죠. 부자유친, 부부유별. 그 다음에 군신유의 똑같고, 이 세 가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장유, 붕우가 먼저인가요? 붕우, 유신, 친구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장유, 유소, 어른과 어린아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유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결국 삼강오륜인데, 이 삼강오륜은, 삼강하고 오륜은 겹치죠. 이 세 가지가 겹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 5가지 관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5가지가 다 누구 사이의 문제입니까? 누구 사이의 문제인가요? 요게. 응? 누군가요? 이 실체가 뭔가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유교에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죠? 유교라는 게 결국 종교다라고 한다면, 종교는 이제 구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추구하는 건데,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뭐가 평안하면 구원이 있나요? 유교의 가르침이 삼강오륜이라면은 뭐가 평안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안하면은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가 평안하게 유지가 되면은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평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다 사람이죠. 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없나요? 부자, 부부, 군신, 붕우, 장유,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 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다 나랑 관계된 사람입니다.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면 뭐예요? 내가 부모면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자식이죠. 내가 자식이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부모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면은 남편, 내가 남편이면 아내, 이거 마찬가지. 임금과 신하, 친구, 다 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장녀, 내가 어른이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아이, 내가 아이면 어른. 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 사이에서, 그 사람 사이에서 평안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없나요? 기독교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응?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해? 이웃을. 이웃. 그렇죠? 이웃. 이웃의 가장 이렇게 극대화된 표현이 누구입니까? 원수죠,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이웃이나 원수나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 아니라 낯선 타인입니다. 낯선 타인. 내가 직접 관계되지 않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낯선 타인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두 가지 강령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 유교에는 없는 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교는 결국 자기랑 직접 관계된 사람 하고 평안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에서 어떤 차원의 문제입니까? 유교는 수직 관계의 문제인가요? 수평 관계의 문제인가요? 수평 관계의 문제죠. 수평 관계의 문제입니다. 수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다 있는데 그런 얘기죠.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다 있는데 지금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수직 관계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수평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수평 관계가 어떤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이게 누가 주시는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래서 이 수직 관계가 이 수평 관계를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한 태도, 내 이웃을 사랑할지 사랑 안 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이것이 수직 관계가 오직 수직 관계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주가 되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종이 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유교는 그거를 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게 돼 있지만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평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다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는 게 이것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 중심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애국하고 이웃 사랑도 한다. 잘못된 내 생각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애국을 하고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아시겠죠?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나 스스로의 어떤 관용이나 나 스스로의 어떤 불타는 애국심이나 이런 것에서 발로가 돼서 그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애국을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무슨 불타는 애국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게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승만도 다 잊어버리고 국부 이 나라의 근본이잖아요. 근본을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이 간첩들이 우글우글대는 이러한 사회로 가서 이 나라를 지금 뒤집어 엎고 북한으로 편입시키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수직 관계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 따로, 나라 사랑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하라. 이게 요즘 우리의 구호 아닙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집행해 가시는가?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이 역사에 보내신 그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 나의 본원, 나의 원래 내가 누구인가, 원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본원적인 관계는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과는 관계없이 나의 스스로, 나의 열정으로 그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건,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찌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는 수평에서의 모든 관계에는 이웃에 대한 태도는 다 누가 정해주시나?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요한일서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 모든 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까? 이 역사에서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요즘 무슨 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성경의 복음과 나란히 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그런 데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과 대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관용으로 우리가 사랑하거나 용납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요한일서 말씀.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디죠? 요한일서. 오케이. 요한일서 4.
여기 있네요. 4장 2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밑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거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누가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명령을 지킬까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죠.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수평에서의 관계, 수평에서의 이 삶의 태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수직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이런 우상이나 차별금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중심.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가치 체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관계가 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평 관계는 부차적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나머지 것들은 내가 거기에 이렇게 이것이 주이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것만큼 내가 주의를 기울일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한 모든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나?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공산주의나 이런 자들은 이제 항상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평에 있죠. 공산주의자들은 이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에 대한 얘기만 합니까? 이웃에 대한 얘기, 이 사회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사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모든 동력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그 모든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100데나리온 빌린 내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력이, 이 수평에 대한 모든 동력은 수직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이 무슨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왜 내로남불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이 놀라운 이 말이 사전에도 올라가죠. 내로남불. 남이 하는 거는 다 잘못됐고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옳다라는 이러한 행태로 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때 자기들의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합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거행하는 이 모든 그들이 진행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환멸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가장 부도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거 보세요. 온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어떤 한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죠. 두 가지 관계.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나요?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수평 관계는 다 어디에 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직 관계에 의한 것이다 그랬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죠. 유기적으로. 수평 관계 따로 수직 관계 따로가 아니다 그런 건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은 온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 그러면 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평이죠? 수평인데 온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는 이게 수직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 수평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아까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대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수직 관계가 보입니까? 수평 관계가 보입니까? 수평이 보이죠? 수평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반드시 어디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평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이 수평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수평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다 이 세상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공산당이 김정은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목에 총을 겨누고 예수를 부인하라. 네? 부인하면 살려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이죠. 이 수평에서 다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수평에서 다 보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정은이 와서 목에 총을 겨누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난 죽여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이 다 어디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평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한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종으로서 이 수평에서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각각 분야가 있죠. 보내진 분야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직관계는 어디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평관계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평이죠.
수평.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죽을 것 같죠?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 힘, 나를 지지해주는 본토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비집도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곳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떠나라, 떠나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시겠어요? 이 수직관계, 이것이 본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부차적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부차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도 지금 생각나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와 같이 나는 이 복음 이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아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다소에서 그 영적 주소 있죠? 바울의 영적 주소.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소죠? 다소? 다소.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다메섹이죠? 다메섹.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직가.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광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어디로 갔나요? 안디옥으로 가서 뭐를 했습니까? 선교를 했죠. 선교. 이게 바울의 영적 주소인데 주님을 만나기 이전 여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곳이 무엇인가? 다소죠. 다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바울의 영적 주소에서 어디입니까?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수평에 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의지해서 여기서 뭔가를 이루리라. 나의 힘으로 이 수평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나머지는 우리가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그렇죠? 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머지 모든 수평적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으로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 8장 18절 그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또 오케이. 18절부터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내 딸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8장 22절부터 9장 2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에서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패역하게 행음하면서 남편인 주님을 버리고 신랑 예수를 버리고 그런 얘기죠. 행음, 간음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패역한 무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네요. 수평의 문제. 그리고 이 수평은 항상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냐면 이 수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직의 차원, 주님과의 주된 이 관계를 잊어버린 그 상태가 얼마나 이 황량한 것인가,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 얼마나 가엾은 것인가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누가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태까지 생각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창세기 13장 9절. 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약간 이상한데. 네. 오케이. 약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 그 롯하고 아브라함 있잖아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이제 먼저 결정을 한 거죠. 먼저 결정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알 땅이죠. 소알 땅.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인데 그때 보이기를 그 땅이 굉장히 이제 풍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풍족해 보였는데 이미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망하기 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롯은 그 땅을 택할 때에 그 땅이 지금 이게 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곳임을 알고도 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도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놨는지 잊어버렸는데 지금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 수직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땅인가 아니면은 그 땅이 그냥 부요하고 애굽 땅과 같이 굉장히 이렇게 풍족해 보이는 아주 훌륭한 좋은 그런 땅인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관계없이 그 땅이 아주 좋고 살기 편하고 뭐 이렇게 이 소출이 풍성하고 그런 것에 기준을 삼고 지금 그 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인가 이 동성애 문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말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이미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롯이 지금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관계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이 수평에서의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참담한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축복과 저주 그러면은
이 땅은 결국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나 그 경륜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나 사람들에게 사명을 나누어서 맡겨주심으로써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들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에서 그럼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이겠습니까? 응? 언제 우리한테 복이 올까요? 역사는 우리로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사는 곳이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언제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까? 응? 언제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주님이 주신 일을 할 때, 주님의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할 때, 그렇죠? 이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주님이 주신 일 외에 다른 것에는 눈 돌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언제 저주를 받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을 때, 게을리하거나 그 일을 착수조차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복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말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어디에 걸어 놓으셨습니까? 복. 기억나십니까? 네, 지키고 행할 때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말을 성경에 언제 어디에 걸어 놓으셨습니까? 복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어디에 나오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오케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8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복을 걸어 두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하늘의 설계도 이 새 예루살렘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숫자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그 문이 그리고 그 기초석은 뭡니까? 12사도. 그렇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다 뭡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다 채워져 있죠. 응?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설계도 이 새 예루살렘에 이 새 예루살렘이고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자녀를 많이 낳는 여기에 복을 걸어 두신 이유는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의 설계도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채워갔다면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이 하늘의 설계도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이름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채울 수 있습니까? 응? 전도.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들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복을 두셨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강권에서 주님의 집을 채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걸어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걸어두셨다.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잖아요. 감당하면서 사는데 이 일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를 하거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그런 얘기죠. 전도를 하거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전도하는 일을 돕거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전도하는 일을 돕고 계십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의 일을 이제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걸어두신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모양은 다 다르고 그것이 독자적이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내놓은 결과물은 나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유한 것인데 이 고유한 사명들, 각각의 고유한 사명들을 통해서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설계도,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이 모든 일은 바로 그것이다. 그런 게 영혼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돕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저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 게을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고 사는 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조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받고 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 우리 삶의 지표,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섞어서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치장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이것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디 갔어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데. 우리 스스로 돌을 닦아가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십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2절. 오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중심으로 살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면 우리가 실족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케이. 또 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네, 여기 저주. 누구한테 저주가 임하는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태만히 하는 자, 또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냐 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기 그러니까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가 왜 저주를 당합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기를, 그런 얘기죠. 명령하시기를 칼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칼을 금하지 말고 지금 피를 흘려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피를 흘려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잔인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주장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칼을 금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당할 것이다. 아까 어디였죠? 예레미야 48장 10절. 여기 이제 전체 제목이 뭔가 하면 모압의 임할 심판입니다. 모압의 임할 심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명령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칼을 금하거나 칼을 사용해서 피를 흘리거나 이 모든 일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라, 피를 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판단해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 여호와의 일, 이것이 우리가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우리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 맨 밑에 축복의 근원은 뭔가? 언제 우리가 복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어디다 걸어 놓으셨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채우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또 영혼 구원을 돕는 일, 동일한 일이죠. 이것에 주님께서 모든 복을 걸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 네모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아까 이 하나님의 온 율법은 어디에 한 말씀에 있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직 관계는 반드시 어디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평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직 관계를 지금 신앙과 역사에서 신앙이라는 말하고 역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앙과 역사에서 수직 관계는 어디에 어떤 말일까요? 수직 관계에 해당하는 말이 신앙입니까? 역사입니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수직 관계에 해당하는 말이 신앙입니까? 역사입니까? 신앙이죠, 신앙. 그렇죠? 그런데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그러면 이 신앙은 반드시 어디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역사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강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하고 역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어디서? 이 역사에서 내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어디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을까? 역사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신앙과 역사는 어떤 얘기입니까? 동의어다 그러니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역사입니까? 신앙이죠? 신앙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어디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역사에서. 그래서 역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앙이 곧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역사는 한 몸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시 이거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이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런 얘기. 역사가 어떤 것인가.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죠, 이분이. 예수. 이 역사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7대 명절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축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절이고 두 번째 축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신약 성도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심령에 임할 복음 사건인데 이 두 번째 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이 땅에서 이루신다 그런 얘기. 이 땅에서. 그래서 역사는 누가 구원하시는 곳입니까? 예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그 구원의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다 이 신앙이 다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역사에 다 나타나는 것이다. 역사에 다. 그래서 신앙과 역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역사의 주재자 되심이 다 어디에 나타나게 됐나? 역사에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이 땅에서, 이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 신앙은 다 어디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역사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앙은 인간 자유의 최후의 표현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자유하게 됩니까? 언제 부자유하게 되냐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역사에 우연이 있다. 아시겠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거예요. 우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어떤 우연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자유하고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말이 없습니다.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자유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마귀도 우리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해도 우리가 외롭지 않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인간 자유의 최후의 표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말씀. 오케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네. 제가 여기 지금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누구에 의해서 이 역사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만큼 부자유하고 그만큼 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